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정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옳거니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에 어떤 집회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제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아주 깊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벽에 제가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달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일마다 설교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오늘 19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다가 너무 감동이 오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죠. 기도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글을 적다가 그 글을 적는 대상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이 말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싶고 그 메시지가 기도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은 내가 진짜 이거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기도는 너희들에게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을 담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에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걸 위하여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딱 굳어져서 기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터가 잡혀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세 번째 그 사랑의 터가 이 뿌리를 쭉 깊게 봤는데 그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청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고 자녀들의 사랑을 청량할 수가 있고 또 선생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고 친구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짧지만은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귀한 것을 재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를 십자가라는 자로 재보니까 이만큼 길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재보면 이만큼 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를 재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재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이거를 재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재보니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에 대한 것 갖고 한 주 설교할 거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한 주, 높이에 대해서 한 주, 또 넓이에 대해서 한 주 이렇게 할 텐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사랑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를 이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거룩한 자, 부정한 자, 가까운 자, 먼 자, 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뭐 흑인종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심지어는 식인종까지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가 유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비엔나, 유럽만이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그게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슴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스케일을 크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무슬림을 위한 선교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여러분 너무너무 무슬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선교의 본질적인 마인드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열방과 모든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무슬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참 결국은 뭐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그래갖고 좌시간 좀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이 길이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시작이 됐냐면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 전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계획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때가 되어서 예수로 통하여서 오셨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그 예수가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죠. 올라갔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셔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공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애송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용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만큼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이 사랑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높이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정막을 보면 제사법을 통하여서 이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양을 잡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법궤에다가 정하도다 정하도다 하면서 그 우리의 죄값을 받은 그 양의 피를 뿌려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그 피로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모든 죄값을 내가 치루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신 십자가의 놀라운 그 대속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셨다 하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명할 게 많은데 그것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깊이라는 것은 단순히 깊다라는 뜻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뭐를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엄부에 내려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9절을 보면요. 자,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땅 아래로 내려갔다 이 말은 이 사랑의 깊이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음부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되자면,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이제 죄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죄값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제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을 다 마치려면은 언제 마치는가 하면은 지옥에서 나와야 죄값을 마치는 거라.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죄값이기 때문에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영원히 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 25장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기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간다.
이 영벌이라는 것은 지옥인데 여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엄부라는 그곳을 거쳐야지 우리의 죄값을 제대로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단지 심판받고 처벌받아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간다는 것. 그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도 그거지만 그 죄값의 끝판왕이 지옥까지 가야 될 그것까지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셨다까지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갈 그 엄부까지도 우리 주님이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깨끗하게 치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귀하고 놀라운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오늘 마치겠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진리가 있으면요,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저는 습이란 단계를 이야기해서 익힐 습자, 배운다, 익힌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아는 시간이 있어요. 아는 시간. 그걸 저는 지혜 단계로 생각해요. 알지자에서 지혜 단계. 그 다음에 알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닫는다. 이 깨닫는 단계를 저는 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이 되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창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저는 창의 단계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 섭의 단계. 두 번째는 지혜 단계. 세 번째는 각의 단계.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창의 단계입니다. 이 섭과 지와 각과 창이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섭이라는 게 어떻겠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단계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 배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 그리고 나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 아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이 배우고 그다음에 알아. 그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 이게 각의 단계가 나와.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가 창의적인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의 단계가 이 단계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에 충만하여서 장의 단계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좋습니까?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사랑에 여러분들이 가장 놀라운 수혜자입니다. 전군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에 놀랐으며 그들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수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위대함에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군대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그 대상이 강포에 쌓여 누워있는, 그것도 구육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찬양을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도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믿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 가야 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7시까지 기도하시다가 제가 7시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